10월 7일 날 MBC 결혼 리포트 결혼 지역에 나온 부분인데 결혼한 지 17년이 됐는데 남편이 혼자 방에서 6년째 사는 격리 부부. 이 부부는 왜 그럼 남편이 결혼해서 17년 동안 직장 생활해요? 부인은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림만 해요. 근데 도대체 왜 이 남자는 그 방에서 안 나올까요? 부부의 서로 다른 성향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오은영 박사는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근데 왜 그러면 성향이 서로 다르냐? 부인은 사고형 사람이에요. 사고형. 무슨 일이 생기면 왜 그랬지? 이유가 뭐지? 늘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당신 생각이 뭐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데? 이 생각을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감정, 마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부인은 남편의 마음이 말을 않고 생각, 뭐 때문에 그랬느냐 말을 안 하면 남편의 마음을 잘 잊지를 못해. 근데 이 부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또 남편은 이렇게 내가 말을 안 해도 이 남편은 내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이 감정적인 공감을 바라지만 이 부인은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머리로 그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향이 조금 다른데 이게 남편이 이제 화를 잘 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 감정을 부인이 안 읽어주니까 성질을 내고 나중에는 막 그게 쌓이면 폭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아니 당신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당신 정신과 한번 가봐. 그래가지고 남편을 하도 졸라가지고 남편을 정신과에 보냈어요. 근데 이제 정신과에 가니까 당신은 이 안에 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 갑자기 막 확 튀어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 화를 잘 누르고 살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과 의사가 약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이 남편이 사람이 졸리고 기운이 잘 없고 그래서 먹다가 약을 안 먹었어요. 근데 부인이 보기에 이 남편이 그 약을 먹을 때는 화도 덜 냈는데 이 양반이 약을 안 먹고 그러니까 어느 날 화를 더 내네. 당신은 가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약을 계속 먹어야 돼. 왜냐? 당신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남편의 생각은 달라요. 아니 뭐 내가 문제가 있어.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의사도 나한테 단순히 마음에 화가 많다 그랬지 그걸 누리기 위해서 약을 좀 먹고 약물에 도움을 받아라 그랬지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부인은 아니 정신과에서 약을 줬을 때는 당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을 준 거야. 근데 왜 당신 약을 안 먹고 그래? 약을 안 먹으니까 당신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남편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부딪히죠.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는 이 부부 문제의 핵심은 아내의 이런 감정을 통제하는 데 있다. 근데 이 남편이 왜 그러면 화가 나고 그러면 아내하고서 풀고 이제 대화를 하고 그렇게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남편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고 그런 억압적인 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막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고 그러면 감히 아버지한테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이 남편이 그때 어렸을 때 자기가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버지를 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방법이 뭐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보니까 이 아내가 지나치게 자기를 통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지나치게 통제적인 아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동일시 돼가지고 아내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어린 시절처럼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방에서 안 나오는 것이 6년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식구들이 밥을 먹을 때 여보
나와서 밥 먹어, 식사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괜히 나와가지고 또 그러면 또 화내니까 그냥 이 아빠는 그냥 저게 편하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또 그걸 섭섭해요. 근데 밥 먹을 때뿐만 아니에요. 어디 외출을 할 때도 방에 그냥 있으니까 조용히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예, 엄마하고 아들 둘만. 그러니까 이 점점 이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그것이 또 화가 나고 속상한 거예요. 아니 나가면 어디 나간다 말을 하고 해야지. 근데 이제 부인은 말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들면 또 이 사람 폭발하면 이 집안이 시끄러워지니까 나름 남편을 생각한다고 하는 건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또 섭섭한 거예요. 이게 계속 문제가 꼬여가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부인도 자기밖에 몰라요. 이 사고형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늘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 남편만 고쳐주면 돼, 우리 집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러니까 남편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또 무슨 생각이냐? 저 여자만 바뀌면 우리 집은 바뀌어.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인은 이건 분명히 백발백중 남편이 문제다. 그래서 이제 오은영 박사의 결혼 리포트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은영 박사가 보기에는 둘 다 문제예요. 이게 마음이 짧은 사람, 마음이 짧다 이 말은 남을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이 짧아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남을 배려하고 남의 생각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의 생각은, 남편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자기만 보고. 남편도 우리 부인은 사고형의 사람이라 우리 부인의 원래 좀 그런 면이 있지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남편도 늘 저 여자만 바뀌면 우리 집은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이 짧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 마음이 짧은 사람의 특징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새롭게 하면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그게 쉽게 잘 인정이 안 돼요. 왜? 마음이 짧기 때문에. 영이 짧다. 성경은 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영이 짧은 건 마음이 짧은 거거든요. 이게 이 영이 짧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오은영 박사처럼 이렇게 권위자 앞에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것을 잘 인식해야 돼요. 물론 다음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부인도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것을 늦게야 인정하고 남편을 받아주고, 이제 이 부부가 아마 이제 그 마지막에는 부부가 서로 화해하고 모든 가족이 편안해지는 게 마지막 결론이었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4절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약속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 짐승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 이게 언약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언약을 하고 사람도 언약을 해요. 사람끼리 약속을 해요. 근데 짐승은 언약이 없어요. 짐승에는 약속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사람도 언약을 하는데,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점은 뭐냐? 하나님은 언약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언약을 하지만 지키는 것도 있고 안 지키는 것도 있고.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고 430년 만에 지켜요. 아무튼 지켜요. 몇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겠다 그러면 그 심판도 언젠가는 모르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지켜요. 근데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돼 가지고 사람도 하나님과 비슷하게 그렇게 언약을 해요. 그러나 사람은 다 못 지켜요. 왜 못 지킬까요? 이 육체적인 한계와 또 시간의 한계, 또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한계, 어떤 한계 안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한계가 없이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어떤 주어진 여건, 그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 여건을 초월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사람은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과 하나님과 짐승이 다른 점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성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6장 5절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한 걸, 근데 여기서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렸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의미의 기억이 아니에요. 원래 그 약속을 했는데 그래 내가 반드시 그 약속했지. 그러나 그 약속을 실행하노라,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가 더 이 말 속에 있어요. 자, 6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 보면 이 속량하여라는 단어가 있는데, 물론 뭐 너희를 빼내며 뭐 속량하여, 이거 거의 뭐 비슷한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그러는데, 이 속량은 그 뜻이 대사다, 이렇게 그다음에 구속하다, 도로 쳤다, 값을 주고 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값을 주고 샀어요. 그 본인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 그래서 그걸 구원했다, 구속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물론 이제 성경이 여기저기 많이 이게 나오는 단어인데, 그만큼 성경은 이 속량을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고 우리가 지옥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산 거예요. 내 피값으로 너희를 샀다, 그런 의미의 속량이라는. 그래서 이 속량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우리의 구원과도 직접적인 연결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 구해내겠다, 그런 거죠. 자,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말을 강조하죠. 내가 약속을 하면 지키는 사람이야, 지키는 신이야.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세상 사람이 만드는 흙이나 뭐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만드는 그런 만들어진 신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고 나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에요. 자, 9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사실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서 말해라 모세에게 말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무튼 모세가 와서 말하니까 듣지 않아요. 왜 안 들어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먼 훗날 뭐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한다? 그런 소리 마. 당장 지금 나 잘 먹고 살게 해줘.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우리를 무슨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 말 듣기도 싫어. 지금 당장 이 고통이나 좀 없애줘.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상함. 여기서 저는 이 마음이 상했단 말에 굉장히 주목하고 싶은데 이 성경 원어에 보니까 호체르 루하흐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예요. 우리가 루하흐는 영 뭐 이렇게 하나님의 영 뭐 그럴 때도 이 루하흐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호체르가 뭐냐면 호체르는 짧다, 상하다, 토막을 자르다 무슨 토막을 딱 잘라고 짧게 만들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루하흐는 마음, 영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우리는 성경의 개역개정에 마음의 상함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원어를 잘 살펴보면 짧은 마음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것은 왜 마음이 상하냐? 마음이 짧으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나밖에 모르니까 상대방이 늘 저 인간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마음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나만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더 원어적인 번역으로 말하면 짧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짧은 마음은 우리말로 바꾸면 쉽게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이에요. 사실 마음이 짧다 그것은 나밖에 모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마음이 짧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해. 먼 훗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그 먼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이 지킬 약속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당장 지금 내가 힘든데 무슨 언약은 무슨 언약이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마음이 짧으면 부부간에도 그래서 아까 그 부부 격리 부부 있잖아요. 이렇게 오은영 박사 두 분은 그냥 굉장히 다르다. 그런 것이 마음이 짧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년간 격리 부부 이 부부도 마음이 짧아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탓하는 거예요. 당신이 문제야. 우리 집엔 당신만 맡기면 아무 문제가 없어. 서로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오은영 박사 앞에 딱 나와서 이 당신이 문제야 이게 아니라 둘 다 문제입니다. 사실 이 부인은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 남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인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화도 잘 안 내고요. 늘 잔잔하고 고요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잘 생각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얼른 보면 이 부인이 이 집에는 괜찮은 사람이고 남편이 잘못됐구만 누가 봐도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전문가는 그걸 딱 보고 이것은 이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인이 문제구나. 그래서 이 부인도 그렇게 자기 말로 그렇게 말해요. 나도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딱 분석해갖고 딱 말하는 거 보니까 그랬구나.
나한테도 문제가 있었네. 계속 남편 정신과약 안 먹어서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이 아니었구나. 이 부인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했어요. 우리가 달라서 그렇구나. 그래, 내가 너 앞으로 당신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 나도 노력할게. 당신도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알고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화부터 내지 말고 좀 설명을 좀 해줘.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럼 나도 그걸 받아들일게. 그러면서 이제 둘이가 잘 화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새롭게 잘 한번 해보자. 이제 좋게 끝난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오늘 마지막 절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짧은 마음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하나님이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한 건데 우리가요 마음이 짧으면 하나님이 말해도 하나님 말도 안 들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해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방법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상대방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나도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우리가 서로 다르구나. 이런 걸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받아주고 인정해서 정말 그 다름을 잘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찬송가 내 마음이 낙심되면 근심에 눌릴 때 여러분 마음이 언제 낙심돼요? 내 마음이 짧으면 내 생각이 짧으면 내 영이 짧으면 마음이 근심이 돼요. 왜? 전체를 못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가 나를 버릴 때 친구가 밉다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마음이 짧아서 친구의 마음을 다 못 읽었나?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우리가 마음이 짧아서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정말 주님이 여러분 곁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 짧은 마음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